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적의 책,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들,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신, 그러나 7가지의 표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표적은 11장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보다도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부활을 알게 하는 믿음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7번 자기 자신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예수는 7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왔다 갑니다. 시편의 90편에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왔다 가는 풀의 꽃과 같고 안개 같은 인생이다. 인생들아, 너희는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죽음이 언제 닥친지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과 하늘나라에 사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 영원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모두 설 것입니다. 근데 생명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2번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2번 사망을 당해요. 한 번 육신적으로 죽고 2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여러분 사탄들, 악한 영들을 가두어두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 개나 끓는 불에서 2번 죽임을 당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땅의 지식, 땅의 정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했어요. 영적인 것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으로 주어진 성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분기신 줄을 믿습니다. 목사요, 신학자요, 음악가요, 철학가로 알려진 슈바이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현대인들은 하루에 몇 분이라도 밤하늘의 별을 좀 보면, 우주를 생각한다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땅의 것만 코를 박고 살아요. 영원히 영생이라는 걸 몰라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늘을 보고 그분이 계신 것을 인식한다면 이 땅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아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하고 떠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사로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을 살린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왜 그가 죽임을 당한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성경은 3가지로 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 강의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의 자매들이 예수님 앞에 간구했어요. 구했어요. 동생들이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어요. 친척들을,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 빨리 예수님 오세요. 근데 성경은 이틀 동안 더 머무르고 왔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이 도착했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대요. 시체가 썩었어요. 그럼에도 그 자매들은 낭망하지 않아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께 간청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구하며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복음 오늘 11장 3절부터 11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특별히 이 나사로의 집을 사랑하셨대요. 주님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 머문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은 늘 자주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집이 늘 주님이 머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이웃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늘 머무는 사랑의 교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사로의 집은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늘 주님이 머물렀고 주님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는 가정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서 말했어요.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잠다. 맞아요. 마지막 때 살 것을 믿어요. 아니다. 주님이 무덤에 갔어요. 마르다에게 말해요. 돌을 옮겨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붕대를 감고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 마르다에게 말해요. 저 붕대를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봤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한 것, 너희 오라비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을,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믿느냐? 이때 마르다는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부활을, 우리 믿음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수근수근돼요. 어떤 사람은 믿기 시작해요. 진짜 부활했다. 근데 어떤 한 무리들은 더 강팍해요. 더 믿지 않고 더 예수님의 부활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가야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그 가야바의 입술에서 예언한 말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는 긍정과 부정의 사람이 항상 살아가요. 어느 공동체든지요. 아세요? 순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역기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공동체든지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고요. 뒷담화치고 불평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나오고 싶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지향을 통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여요. 짐승도 다 죽여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홍해도 그들의 실력으로 건넜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광야 생활, 이방 족속들이 많아요. 전쟁할 때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갈 길을 몰라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어요. 아세요? 근데 성경에 60만 명의 장정들이 나왔는데 다 죽었어요. 성경은 말해요. 전쟁에서 패해서 진 게 아니에요. 식량이 없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오직 두 사람,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오직 믿음의 사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4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야, 저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저분은 죽은 자를 살렸어,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에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 신앙생활 해도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4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가만히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어떡하는지 핍박하고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르쳐줬는데, 이 부활의 사건을 바리새인들한테 찾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났다. 다음 뒤절에 나옵니다만 이거 사람들이 예수 더 많이 믿겠다. 더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세상적으로 어둠 속의 생각, 불신앙의 생각, 어두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자고로 그래요. 늘 어둠의 생각이 많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들은 이 원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선한 생각보다는 어둠의 일들을, 악한 일들을 하기를 좋아해요. 인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재미는, 설화 가운데 이런 재미는 얘기가, 파라문교, 그들이 믿는 종교예요. 어느 성자가 파라문교를 믿는 사람이 산 양을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갔대요. 근데 악인들이, 악한 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걸고 넘어질까? 그들이 국리국리예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악인들이 숨어서요, 저 사람을 건드려 넘어뜨리게 하자. 그래서 이 성자가 지나가는데 악인 하나가 첫 번째 나타났어요. 당신 어디 가는 거요? 나 제사 드리러 가요. 양 가지고 가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이거 양이 아니라 개야, 개. 힌두교에서는 개를 아주 싫은 짐승으로 여겨요. 아니, 이거 양인데 무슨 개라고 그래요? 이게 개지 무슨 양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통과, 기분 나쁘죠. 두 번째 악인이 또 기다렸다가 또 어디 가요? 제사 드리러 갑니다. 뭐 가져가요? 양이요. 그게 양이에요? 개지, 개. 화가 나요. 아니, 양인데, 분명히 양인데 개라고 자꾸만 그러니까는요. 또 지나가요. 또 악인이 숨었다가 그 사람한테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요? 제사 드리러 가요. 뭐 가져가요? 양이요. 그게 무슨 양이냐고. 이게 개지. 자꾸만 그렇게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 성인이 화가 나가지고 개 버리고 갔대요. 너무 썰렁하네요. 1부, 2부는 잘 웃었는데 수준이 떨어진지 너무 수준이 높든지 가운데 기준을 두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만 다수들이 횡포,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동성연애하는 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국 아니에요. 이게 당연시돼요. 이제는 그거 안 하는 나라가 이상해져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유행 따라 세상 사람들이 다수가 가니까요, 이게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바꿔도 진리는 여호와 말씀에 진리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 이게 걔네, 그리고 누구 같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요약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 다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에게 목회를 가르쳐줬던 곽설이 목사님, 전 목회를 하면서 그게 더 느껴져요. 목사들 정신 차려라, 신학생들 정신 차려라. 목회할 때 다 교인들이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주님도 목회할 때, 주님이 사역할 때 다 주님 따랐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주님 반대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목회할 때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박사님 51%만 여러분 지지하면은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목회하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게 점점 깨달아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런 기적과 능력, 표적을 행했음에도 아세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민심이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욕 안 먹어요. 일하지 않는 사람, 그죠? 봉사하지 않는 사람, 섬기는 일 하지 않는 사람 욕 안 먹어요. 왜요? 일하지 않거든요. 마귀들이 안 건드려요. 왜요? 자기 편인데요. 영적으로 죽었는데요.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아세요?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그들이 공격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는 표적과 기적을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낭망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어둠의 역사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어둠의 생각은, 악한 영들의 생각은요, 만일 예수를 믿고 예수 표적 기적을 보고 그대로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믿을 터이니 로마인들이 와서 이런 유언부어를 퍼뜨립시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겁을 줍시다. 이게 어둠의 생각이에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역사책을 보면은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해요. 로마가 그렇게 땅이 넓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 자치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어요. 그 대신 세금만 그들에게 걷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원도를 내려 예수를 죽게 했어요. 빌라도의 고백서라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는, 성경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죄목을 찾아도 죄가 없어요. 죽일 죄가 없어요. 그는 자기 딴에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은 한 사람 살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려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이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를 살려주려고 너희 가운데 누구를 살릴까? 그 당시 가장 악한 죄인이 바라바였어요. 바라바를 살리냐 예수를 살리냐, 당연히 그 머릿속에는 예수를 살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둠에 속한 그들은 아십니까?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게 했어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뺏고 민족을 빼앗는 것,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이와 같이 없는 말을 만들어요. 올 한해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시죠? 억울한 말 들은 사람 많을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말 같지도 않은데 정말 찔르고 서운하게 하고 너무너무 낭망하게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어둠의 역사는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한데도요,
여러분의 심령을 고통을 줘요. 너무너무 분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어둠의 역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게 해요. 없는 말 만들게 하고, 여러분 안 한 거 했다 그러고, 이거 다 따지고 이거 다 밝혀내면요, 죄송해요, 상처밖에 남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정치가가,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은 여당 야당 바뀌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가가 자기가 원하는 거 됐어요. 근데 정적이 이전에 떨어진 사람이 계속 공격을 해요. 너무 화가 나고 불이 나고 억울해요. 그래서 바람 쐴 겸 바닷가로 갔대요. 근데 바닷가로 갔는데 거기 노인분들이 개를 잡더래요. 개 있죠? 먹는 개 있잖아. 옆으로 가는 개요. 아니 개를 잡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비수하고 같이 찾다가 너무 화가 나서 우라통이 터져서 개 잡는 걸 보러 갔대요. 근데 개통에다가 개를 잡았는데 뚜껑을 덮지 않더래요. 하도 이상해서 뚜껑을 덮지 않아서 이상하다 물어봤대요. 아니 개를 잡아다가 저렇게 빠져나갈 텐데 왜 개 뚜껑을 덮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겼대요. 저 개는요, 정치하는 새끼들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기다렸다 끝까지 올라가서 나가려고 톡 하면 기다렸다가 톡 건드리면 톡 떨어진대요. 그렇대요. 가만히 있다가 다 올라갔잖아요. 끝까지 올라가서 다 됐다 이루었다 올라가려고 한 발짝 나가려고 그때 톡 건드린대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저 개는 정치하는 새끼들하고 똑같다고. 가만 놔둬도 지네끼리 한마디도 못 올라간대요. 딱 올라갔다 그러면 톡 건드린대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웃지요? 아담의 원죄를 지닌 인간들은 우리 영성이요 다 100% 전적 100% 타락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요 여러분 있는 것 같지요? 목사 이제 선한 거 있는 것 같죠? 우리 집에 살아봐요. 내가 우리 아내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왜 우리 아내는 내가 개지랄 떠는 거 알거든요. 1년에 한 번 떨지만 그래도요 옛날에 1년에 3번 떨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요,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 욕심대로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결정적인 어려움 나한테 분위기 와봐요. 우리는 참지 못해요. 억울함, 내 자존심 참지 못해 다 내뱉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각나는 것, 우리 안에 계획하는 것들, 우리 안에 이기적인 것도 욕심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1938년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서 정말 우리 한국이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세계 여러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켜 우리나라처럼 저항하고 독립운동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우리나라가 유별난가 봐요. 그래서 가만히 일본 역사가들이 보니까는요 기독교 정신이 한국을 하나로 만들더래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때는 2%도 안 됐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3.1운동, 교회가 중심으로 태극기 맞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5인 운동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 독립운동할 때에 목숨 걸고 끝까지 버틴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다 교회에서 길러진 영적인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일본 순사들이 지금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신사참배하게 하자. 아마 여러분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옛날에 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학교 가면은 다 세워놓고 아마데라스 오미감시는 헛! 그럼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일본 천황을 향해 절했던 것들. 그런데 1938년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일 큰 교단에서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민의례다 이렇게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우리 민족의 지을 수 없는
템플턴 상을 받은 한경진 목사는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나는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목사입니다. 그 두려움, 그 채찍, 그 감옥 무서워서 자기는 신사참배에 동참한 목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템플턴 상 받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거의 다 넘어갔어요. 한 1, 2%안 넘어갔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은 평안 감옥소 지하에다가 데려다 놓고 못 나가게 때리고 고통을 줬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통과시켜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감옥소에서 울면서 절규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여러분, 절규하며 감옥에서 그 고통 참바닥에서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영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부르짖음. 혹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가면은 이정훈 교수라는 분, 아마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해요. 25사단의 군종 법사였어요. 제가 그 당시 3군 사령부 대령으로 근무할 때 우리 예하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똑똑해요. 지금 울산대학교 영국 가서 공부하고, 이분이 종자연을 만든 사람이에요. 종교자유연구소. 이분이 요새 간증을 해요.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사랑의 교회 와서 회개하면서 이분이 간증했어요. 제가 종자연을, 여러분 제가 설교 몇 번 드렸죠. 이분이 God loves you 고려운단 써붙인 거, 종자연, 이분이 주동이 돼 법을 하니까는 이거 왜 써붙였느냐, 이거 없애게 한 분이 자기래요. 이분이 또 만들면 사랑의 교회, 자기가 보니까는 제일 영적으로 힘이 있고 영적으로 가장 이 민족을 살릴 것이 자기는 법사인데요. 자기 법사인데 보니까는 기독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대형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자기 사명이래요. 그래서 종자연 연구하는 사람들이 불교 시민권 단체 1,500명이 여기 들어가서 연구한대요.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연구하는가. 인터넷, TV, CTS 이런 걸 방송, 이분 설교까지 다 녹취해가지고 이분 약점을 찾는데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약점이 잡혔어요. 뭔지 아세요? 새로 지으면서 거기 시평 한 평 반인가가 건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지불하고 위약금을 지불하고 그걸 써요. 돈을 내고 써요. 벌금을 내고요. 그런데 세상에 언론에다가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 보면요, 사랑의 교회는 불법하는 교회예요. 여기서 제일 관심 가진 게 있대요. 10몇 년 동안 연구했대요. 기독교를 가장 잘 잡는 게 뭐냐, 세금을 내게 하는 법이었대요. 종자 안에서 이것을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근데 이게 10년 만에 열매가 맺어졌대요. 35개의 세부 항목을 정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금을 낼 겁니다. 그런데 선교하는 것이나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35개 세부 항목을 다 정해서 조직을 해보면 불교나 신부들은 결혼 안 해요. 가정이 없어요. 그분들 결혼 안 해요. 우리들은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잣대로 보면은 정말이에요. 우리 동선이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는 자기는 봤대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세력들이 다시 말하면 당국에다가 고발해버리면은 세무를 조사 안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거였대요. 근데 이게 10년 만에 완성됐대요. 자기가 회개를 하더라. 이것이 똑같은 35개 항목으로 똑같은 잣대로 쥐어주면은 정말 선교나 우리 전도의 위축이 엄청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 우리 임솔 판사가, 아까 3군 참모할 때요, 우리 임솔 판사가 25사단 사단 그때 모였죠. 법무부 참모였어요. 아시죠? 그때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물어보세요. 자기가 사단 참모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박성규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안식년 때요. 부산에 가면 부전교회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와서 설교한 분이 부전교회의
이 박성규 목사요.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이분 밑에 있으면서 이분 설교하는 것, 이분 동선을 자기가 군종병을 통해서 계속 뒷조사했대요. 부전교회 설교하는 것까지 전역한 다음에 계속 조사했대요. 근데 자기가 주님을 만난 후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무서운 일인지 자기가 회개하고요, 지난달에 그 교회에 등록했대요. 웃지도 않네 여러분들이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줄 알아요? 계속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나 교회 예산이나 이것들이 임의로 쓰이거나, 앞으로 재정부도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교인들이요, 우리가 쓰는 여러분이 들여진 헌금들이 저같이 쓰여져야 돼요. 어떤 사적이나 어떤 개인적인 것 때문에 쓰여지면 절대 안 돼요. 왜요?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작년에 통계를 봤더니요, 교회 가운데 5교회가 세금을 엉터리로 하다가 걸렸어요. 뭐냐면 연말에 소득공제 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 했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나가는데 좀 작년 날잖아. 500만 원 해줘야죠. 100만 원밖에 안 했는데요. 500만 원 해줬대요. 그래서 임의로 몇 교회를 조사했는데 교회가 5교회가 걸렸대요. 죄송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 와서 그래요. 나랑 친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분목시절해요. 이거 좀 써달라고 저 한 번도 안 써줬어요. 그러면 안 돼요. 돈 낸 만큼 해야지. 무리하게 와서 무리한 수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교회가 5개가, 법당은요 58개가 걸렸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임의를 조사했더니 돈도 내지 않았는데 안다고 영주증 가리로 막 써줘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더 투명해야 되고, 내 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투명한 재정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3번째입니다. 섭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야바가 그래요.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여러 사람이 산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와요. 예수 1번 띄워줄래요?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많은 사람이 산다고 얘기했어요. 가야바는 그냥 정치적인 용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면은요, 두 번째 띄워줄래요? 예수님이 죽으면은요, 온 백성이 산다고 그랬어요. 50절의 말씀을 오늘로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 백성이 위하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원어에 보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라오스라는 말이에요. 가야바가 말한 것은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은 유대인들, 여기 백성이라는 말 라오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이것밖에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죽으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은 그의 입을 통하여 그 민족, 50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가 백성을 위해 죽음으로 온 민족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헬라 원어에 보면 민족이라는 단어를, 에트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온 세계 만민을 위해 대속에 죽으신 죽음인 줄 믿습니다. 가야바는 예수의 죽음이 한다, 유대인들만의 죽음, 유대인들의 행복을 위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에트노스, 모든 민족을 살리는 능력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의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 91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분이 저희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 신학. 이분 이름 임택진 목사님이십니다. 참 감동적인 어른이세요. 65세 때 이분은
내 체력이 딸린다. 그리고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은퇴식 하는 날 통합 측의 총회장을 지나신 어른이세요. 많은 교계 사람들이 왔어요. 마지막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쳤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대요. 마지막 목사님 은퇴사 하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나와서 이 말씀을 읽었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에요. 종이 이랬다고 여러분 박수 쳐주고 주인이 생색내지 종은 어느 상관도 없어요. 이 규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이렇게 인사했대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끝! 더 감동적인 게 이분이요. 은퇴하신 후에 그 교회 오질 않았대요. 91세 돌아갈 때까지요. 쉽지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은 세상 떠날 때 자기 시신을 대학교 병원에다 자기 시신을 기증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집을 사줬거든요.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이 건물을, 이 집을 자기가 세상 떠날 때 교회에다가 다시 그대로 반납했어요. 한 번은 이 목사님, 그 밑에 많은 제자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커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후임자가 와서 3년 만에 목사님 돈을 많이 모아놓고 떠났거든요.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차지도 않는데 아직까지요. 또 짓는다는 건 욕심이거든요. 아파트가 들었으니까 새로 지었어요. 어떤 후배가 찾아가서 그랬대요. 목사님 열불나죠. 화날만 하잖아요. 목사님 왜 그걸 쳐요? 대답해 줄 줄 알고 맞장구 쳐줄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후배가 그 말하다가 부끄러웠대요. 이 교회가 내 건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임택지 목사님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알아요? 이 교회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재물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종이에요. 잠시 동안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